언젠가 읽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유명한 건축가를 위해서 불러서 자기를 위한 왕궁을 새롭게 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왕궁을 설계하고 또 왕궁에 사용할 거울을 주문해서 먼 나라에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 건축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거울이 운반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그만 산산조각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실망했던 건축가는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다 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벽과 창문에 붙여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가가 그 말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거울 조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서 왕궁의 벽과 창과 기둥과 같은 곳에 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거울 조각들은 빛을 여러 방향으로 반사를 했고, 그리고 왕궁은 눈부시고 찬란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왕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제안을 했던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어진 거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냈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전에 저는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제단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만들고 나면 항상 짜투리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짜투리천들을 모아다가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곤 했는데, 짜투리천으로 만든 옷들이 다른 옷들보다 제 눈에는 훨씬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거울 조각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거울의 조각들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찬란한 왕궁을 만들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깨어진 거울 조각들처럼 망쳐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산산조각 나버린 거울 조각처럼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깨어진 조각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조각난 인생들을 모아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죄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나누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 식사 속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담기도 했고, 또 그들이 먹는 음식에는 먹어서 되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음식들을 구분해서 이 음식을 통해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 대상들도 아주 중요했는데, 그들의 식사는 정결한 대상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정결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부정한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함께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 그리고 죄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추정하기는 성적인 죄를 저질렀거나 매춘에 종사하는 여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정결한 식사 교제의 자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여인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에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었고 또 그 맞은편에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한 바리새인이 그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속에 복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 있는 세 사람의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식사 자리에 불쑥 나타난 부정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여인을 멀리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에도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기는 했지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적당한 체면 지레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정도, 이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정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죄 많은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환대가 오히려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빚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하루치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노동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서 두 달 동안 일을 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두 달치의 봉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2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2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도 있었지만 또 같은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다면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누가 죄 많은 여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누가 바리새인 시몬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사람은 저 죄 많은 여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생각에는 어떠하였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비치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덜 빚진 사람은 더 빚진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또 그를 정죄하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와 같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처해 있는 전적 무능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식탁의 자리에는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 앞에는 두 사람의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이는 바로 탕감하여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가 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하여 주었던 어느 사랑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500데나리온 뿐만 아니라 50데나리온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를 위해서 그 채무를 모두 다 탕감해 주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식사 자리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이들이 있었을까요? 더 많은 빚을 진 사람과 조금 더 적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는 은혜를 아는 죄인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탕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탕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뭐 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를 아는 죄인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탕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많이 빚을 진 사람이나 적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탕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식사 자리에는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에 보면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떨어진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그녀는 은혜를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불쑥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량한 처지에 대한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을 듣고서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탕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도 나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있으십니까? 이 은혜로 인한 사랑이 오늘도 나의 가슴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사랑을 다시 일깨우며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내 안에 죽어있던 나의 영을 다시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새롭게 되도록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그 발 앞에 와서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털로 떨어진 그 눈물을 닦으며 주님의 발 앞에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봉사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